자, 오늘도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팔복 설교하면서 후회한 적도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 제목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오늘도 이 박해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박해하면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박해하면 그 북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북한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이제 어떤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 만화로 된 영상인데 한 4분 정도 됩니다. 그 영상 한 편 보고 설교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로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영상이 원래는 계속되는데 저 뒤에 이야기는 저렇게 해서 이제 끌려가는 그 시점에 6분이 안 끌려가려고 버티다가 저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수용소를 끌려갔다가 3년이 안 되는 시간에 59분이 또 그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를 위해서죠. 예수를 위해서. 저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렇게 끌려가지도 않는 거고, 또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했다면, 예수를 저버렸다면 저런 식의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하지는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는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바로 11절에서 그 의를 위하여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고난과 환란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고난과 환란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로 결심을 할 때, 우리가 예수의 길을 더 신실하게 따르기로 작정을 할 때, 우리가 예전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더 힘쓸 때, 그런 예전보다는 조금 더 힘든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줬냐면,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저 오늘 봤던 그 영상도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자들을 북한 땅에 가만히 내버려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핍박이 심한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계속 전해져야 되니, 그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도 있어야 되니 그곳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서 북한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사람들은 그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를 따라가게 되므로, 예수를 더 신실하게 믿게 되므로, 예수의 길을 정말 신실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박해를 피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조금 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더 지켜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변경해서 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한 거예요.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나는 좀 박해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체를 감추는 듯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견뎌나가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가득 차게 되다 보니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분들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이들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를 했으면 누명을 당하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누명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뭐 겉으로나마 예수의 이름을 부인을 했다면 돌에 맞기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안 했을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사도 야고보는 또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공회에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모르는 척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을 텐데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 재판관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베드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 공회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 일을 했고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길 때문에 잡혀야 됐고 갇혀야 됐고 굶어야 됐고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도 예수의 이름 부인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광경을 보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온 만물 온 그 피조물로부터 다시 경배를 받는 그 순간을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를 받음에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박해 받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의 모습이 그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죄인이었지만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과정이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거북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혐오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살았던 그런 삶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받음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분들은 어떤 그 태도로 살아가냐면 다시는 내가 죄에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다시는 예전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오죠.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뭐 세상 사람들의 윤리 기준으로는 죄라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끄러운 행위들이 내게 계속 유혹이 들어오는데 다시 그 예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어두웠던 삶으로 돌아가기가 끔찍하기 싫은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어둡고 깜깜한 데서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타협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놀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기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담대히 주의 길을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인 것이죠.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게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끔찍하기 싫은 겁니다. 나라고 하는 한 이 영혼 안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나 이 심령 안에 다시 세상의 타락한 것들로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끔찍하게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 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 성령의 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우리 이 영혼을 다시 예수의 이름을 멀리하고 그 세상의 유혹거리를 받아가지고 그 깨끗하고 거룩한 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타락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선한 변화들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로 가득 찬 사람들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회를 뺏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온 세상에 비추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 그 길에는 중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많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렸던 그 죄에 다시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 이 내면과 우리 영혼을 다시 부끄러운 상태로 되돌리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견고히 믿으며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박해받음에도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그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오늘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시점들이 지금 다 자기 인생의 곧 오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를 예수에서 멀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여러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 조금 견디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내게 찾아오니까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며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중간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감옥에 잡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으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그 고문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겨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겠죠. 영화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일본 순사가 예수 이름만 부인해라,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대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줄 아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 고백을 이제 대사로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꼭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제 유럽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지나면서 유럽에서 그 아주 인기 있는 어떤 상품이 이제 뭐였냐면 향신료였습니다. 향신료, 후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이제 약탈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약소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한 나라들은 이제 식민지를 삼죠. 유럽에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유럽에 힘이 센 나라들이 포르투갈, 뭐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각 식민지를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럽 자기들끼리도 막 항해하다가 막 싸움을 벌여요. 근데 그때 이제 배가 준비가 되고 그 향신료를 이제 수확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선원들을 모집을 해요. 선원들을 모집하면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이제 모집이 되겠죠. 그런데 한번 항해를 하고 나면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죽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병에 걸려서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현지에 가서 죽고 그렇게 해서 한 3분의 2가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출항하는 배에는 날마다 그 지원자가 넘쳐났던 겁니다. 그렇게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향신료를 구하러 가는 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탔을까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파구를.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고 그 병 때문에 고난을 받을 그 위협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배를 타고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래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희망 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거예요. 영원한 복도 아닙니다. 영원한 복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항해를 하다가 네덜란드 선박과 영국 선박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배가 깨지고 난파하고 죽어나가고 또 어떤 때는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인들과 싸우다가 또 죽어나가고 또 배에 오랜 시간 항해를 하니까 지금은 식료품이 저장 기술도 발달이 됐지만 그 채소들이나 이런 걸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신료를 구하러 가는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습니다. 그 현실에서 몇 년, 10년 정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좀 쓸 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항해의 길을 떠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향신료를 구해서 돌아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갖고 계신 그 자원들을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살벌하게 싸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지 않아도 누릴 수 있고 상한과 해함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걸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환난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냥 이 환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은 좀 남다르게 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이 경제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좀 다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모여 사는 세상에는 좀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약탈도 없는 그런 좀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고난들이 다 존재하는 그곳에 아직까지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종류의 고통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더더욱 열심히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뒤덮을 만큼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될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고 혼란이 있지만 그 길을 중단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완성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그 고난의 현상들 왜 제거하지를 못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돈 몇십억 몇백억 왜 못 주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 주고 돈 때문에 고통받게 하시고 병 때문에 고통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통받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뜻도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쌓아나가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8번째 복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사실은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은 그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서 주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그런 의로운 성도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